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죽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 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님 써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표적 말고 복음을 보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앞에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을 때 세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여겼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 사람들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지금 예수님이 이 일을 귀신을 내쫓는구나, 그래서 바알세불 논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고, 세 번째 무리는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는 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사람,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0절은 표적만 구하는 이 세대를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얘기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너느웨로 갔던 그 사건을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 하는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속에서 사흘간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사건, 그러니까 이 똑같이 고래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사건과 예수님이 죽어서 음부에 3일 계셨던 이 사건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이런 사건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는 세대들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셨는데, 누구를 호출하셨냐? 남방 여왕을 호출했다. 그는 멀리서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찾아왔기 때문에
그가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죄할 것이다. 요나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 사람들이 회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너희들 일어나서 정죄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등불 비유가 나오는데 복음이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등불처럼 환하게 선포되었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34절에서 36절은 이 우리 몸에 등불이 있는데 네 눈이다. 이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진리인 복음을 밝히 보아라. 이것을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29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향해서 음란하고 악한 세대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음란하다.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이 말씀이 아닌 표적만을 구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앞에서 말 못하는 귀신을 내쫓으셨으나 그들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며 다른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다른 표적을 구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난하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그 행위는 그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악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전에 신앙을 가졌던 자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말씀에 만족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적만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로부터 책망받고 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역시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불렀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악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을 자신들의 공허한 마음을 달래는 그 같은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표적도 그들에게 보이기를 원치 않으시며 요나의 표적만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요나가 니네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본절은 요나가 니네 사람들에게 훌륭한 표적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훌륭한 표적이 되었다. 니네 사람들에게 훌륭한 표적이 되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표적,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자신이 보일 표적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사흘 동안 물속의 뱃속에 있었던 그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요나는 그가 실제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증거로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머물다가 기적적으로 구출된 후에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의 큰 표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그가 그리스도,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의 사흘 만의 부활로 명확하게 입증하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사건이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결정적 표적이 될 것임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 남방 여왕은 열왕기상에 보면은 스바 여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남방은 그 네게부 사막인데 오늘날 예멘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2000km나 되는 땅 끝에서
그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다. 이 지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의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들 곁에 갔지만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완악함 때문에 예수께서 심판하실 때에 스바 여왕이 살아나서 그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신 것이죠. 스바 여왕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경고하지 않겠습니까?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32절에 보니까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본절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을 때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너희는 회개해야 한다, 이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일개 선지자 요나가 회개 선포를 했을 때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였는데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요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회개를 선포했음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이런 악한 세대는 분명 니느웨 사람들보다도 훨씬 완악하기 때문에 최후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로부터 정죄와 비난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최후 심판의 때 스바 여왕이 살아난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도 살아날 것입니다. 또한 스바 여왕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그들은 예수 당대의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설교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심지어 집에 있는 가축까지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회개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시험하고 표적을 구하는 교만한 행동만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31절과 32절은 예수님을 솔로몬이나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의 지혜와 요나의 전도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을 소유하시니 그리고 그들보다 더 큰 표적이 되시는 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왕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에 매료되었고 이방의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통해 주신 설교에 감동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시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공생의 활동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오히려 불신하며 교만과 강팍함으로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도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며 본절에서 볼 수 있듯이 최후 심판 때 이방인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3절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본절에서부터 36절까지는 이미 복음이 누구에게나 공개적으로 선포되었다. 그러니 등불 같은 눈으로 진리의 복음을 밝히 볼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밝히 드러난 복음과 진리를 자신의 죄와 편견으로 인해 어둠에 갇혀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표적을 보고자 원하는 자는 먼저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는 영적 흑암을 거두어내어야 한다. 즉 눈을 밝게 해야 한다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본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등불처럼 밝게 비추는 표적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본절은 솔로몬과 요나보다 더 큰 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한편 마태는 이 등불의 비유를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소개하고 있고 누가는 표적을 구하는 이들, 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 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의 차이 외에도 등불이 비추는 대상에도 마태복음과 누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었다 이렇게 했는데 누가는 집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비추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는 이미 집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의 구성체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빛이 비추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려고 하는 구도자들, 그들이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느닷없이 던져진 본절의 비유, 등불의 비유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유대인들이 16절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들의 신앙과 불신앙과 그 편견으로 그들의 영적 시야가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그 사건을 접했을 때 무리들은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장하며 메시아를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표적,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 그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은 철저하게 가리워져 있었고 그들의 속에 있는 빛은 어두워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이하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등불과 관련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적절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다시 얘기하지만 본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등불처럼 밝게 비추는 표적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본절에서 솔로몬과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메시지에 이 구절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복음이 이미 누구에게나 공개적으로 선포되었다. 등경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등경 위에. 등경 위에 있다는 건 공개적으로 이미 선포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등불 같은 눈으로 진리인 복음을 밝히 볼 것, 그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밝히 드러난 복음과 진리를 자신의 죄와 편견으로 어둠에 갇혀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다. 따라서 그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표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먼저 마음의 눈을 가리우고 있는 영적 흑암을 우리가 거두어내야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표적이신 예수님이 보이고 표적이신 그 말씀이 보일 것이다 하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는 사람은 아무도 그 밝게 타오르는 그 등불을 움막 어떤 비밀스러운 그런 장소나 그 이 불을 끌 때 그 통을 가지고 뒤집어 가지고 불을 껐다 그래요. 그 통 속에, 불을 끄는 통 속에 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라는 거는 곡식을 잴 때 쓴다 이 말이에요. 한 말, 두 말 쓰는 그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통 속에는 불을 집어넣지 않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도 어디에 숨거나, 그러니까 불을 켜서 속에다가 이렇게 숨긴 것처럼 어디를 숨거나, 또는 사역을 하지 않아가지고 자기를 은폐하거나, 말속에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자기를 은폐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실천하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셨다. 자신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셨다. 등불이 등경 위에서 비추게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이게 이제 직역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몸의 등불은 네 눈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내 몸의 등불이 아니고 몸의 등불은 네 눈이다. 이거 원문상으로 눈이 강조되고 있어요. 몸에도 등불이 있는데 그것이 네 눈이다 이 말입니다. 이 눈은 몸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눈입니다. 빛이 비치면 사람들은 눈으로 그 빛을 최대한 이용해서 사물과 현상의 실체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눈에 이상이 있으면 빛이 비쳐도 그 빛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처럼 눈이 먼 상태에 있는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예수 시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바로 앞에서 보았음에도 귀신 타령을 하며 끊임없이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과 메시지를 듣는 그들의 귀가 고장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절에서 은유적으로 이 사실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받을 것이다.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예수님에 대한 배척 세력,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야말로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확장되고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정작 예수님이신 줄을 몰랐으나 눈이 밝아져서 그제서야 예수신 줄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역시 그들의 어두워진 눈이 떠질 때야 비로소 예수께서 솔로몬보다 더 크고 요나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눈이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이 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 그의 말씀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보다 요나의 선포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성하면 이 말은 온전하면 이런 뜻입니다. 눈이 온전하면 그때야 비로소 사물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눈이 그런 문자적 의미보다는 영적 원리를 전달하기 위해 은유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진리를 전달하는 이성과 마음,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성과 마음이 건전하지 못하고 편견과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진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해 항상 영적 흑암 가운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지각과 이성이 잘못되어 있지 아니한가 살펴보고 스스로 경계하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내 속에 있는 빛,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여기서 빛이란 신약성경에 빈번하게 여러 번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용례가 진리, 지식, 또 이런 것과 연결되는 영적 순결, 또 이성이나 마음, 특히 도덕적이고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힘,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도 있습니다. 빛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함축되어 의미가 있으나 내 속에 있는 빛, 그 빛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를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깨닫는 데 필요한 이성과 영적 감각이 죄악과 탐욕, 잘못된 편견을 인해 그려있지 않은지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가정법입니다. 등불이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십니다. 이게 만약이라는
그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 그걸 잘 드러내고 있어요. 따라서 본절을 그 역으로 잘 이제 다시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온몸과 마음이 흑암에 쌓여 있고 항상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어두운 지각과 양심을 밝혀줄 거룩함과 지혜 그리고 영적 기품이 속히 회복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회복이 되면 진리 자체이며 하나님의 현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니 그가 바알셈을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느니 하는 논쟁은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지각이 밝아지면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을 통해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체험할 것이고 그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알셈을 논쟁과 표적 논쟁을 통해 결국 진리를 보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지각과 영이 깨어나야 함을 촉구하심으로써 이 논쟁을 끝맺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촉구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여기는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여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앞서 바알셈을 논쟁에서 일부 사람들이 주님께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데 대한 답변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표적은 이미 선포하신 천국 복음과 많은 이적을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여 했는데 결국 이들이 표적을 구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가 아닌 비난하고 모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전국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회개치 않는 그들의 그 완악함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회개한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을 소환하시면서 그들이 일어나 심판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메시아의 표적을 보았고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거부하며 다른 표적을 구하는 자들의 영적 우매함을 등불과 눈의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즉 그들에겐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표적이 모자란 것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과 진리를 보는 영적 분별력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심판대 앞에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복음은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항상 자기 마음의 등불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며 표적이 아닌 복음으로 빛을 밝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적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